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속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성탄절이다. 옆에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길게 안 맞는 거예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고 하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메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즐겁다, 기쁘다, 흥겹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빌어주는 하나의 축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러면 언제부터 좀 사용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 중세 이전에도 물론 성탄절의 인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정해진 표현이 사실은 없었어요. 라틴어나 종교적인 문장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원래 한 6세기경에 영국에 메리라고 하는 단어가 기쁘고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함께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이 19세기에 대중화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게 1843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만들어졌대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후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쓰는 하나의 인사말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영국 그 왕실에서는 전통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메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전에는요 영국 사회에 술 취한 느낌을 준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더 쓰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뜻이고 16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사용이 시작돼서 이제 19세기에 전 세계로 이렇게 펼쳐진 표현이죠. 우리나라 언제부터 쓰여졌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인데 1880년에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함께 크리스마스 문화가 전해지죠. 그래서 초기 교회 안에서만 사용이 됐고 기능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영어식 문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였었죠? 한글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한자식 성경식 표현이 더 많다. 그래서 성탄을 경축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집사님 평안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집사님 기체후 일양 망강 뭐 이렇게 그 고전적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그냥 성탄을 경축한 좀 딱딱한 어조겠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불행하게도 1910년에서 1945년도 사이 일제 강점기 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것이 많이 이제 그 사용이 되었고 이게 우리나라에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1980년대에서 90년대 TV의 광고, 가요, 영화에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떻게 틀이 딱 잡혀져서 지금은 이게 아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따지면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지나죠.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이제 그런 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오늘 좀 정확하게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력의 하나의 절기. 여기서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무엇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또 영어 보면은 원래 그 애트멘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에 보면 어드벤처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도래 또는 오심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대림절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과거적 사건이에요. 그 과거적 사건은 초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림절은 그래서 기다림, 회개, 소망, 준비를 하는 그런 하나의 절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 하나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도 정확한 의미는 대림절의 원래 한자식 언어예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을 보면 그냥 그 기다릴 때, 그 다음에 내려오실 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써서 무엇무엇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뭐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은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표현 방식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먼저 새기면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성탄절 무엇을 어떻게 좀 지내야 하는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탄절을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봐야 돼요. 예수님. 산타, 루돌프, 선물, 밤에 뭐 달아놓죠? 양말. 선물. 그 다음에 또 맨날 성탄절이 되면 뭐 해야 돼? 무슨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하얀색이 좋다며.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왜 성탄절에 꼭 눈이 와서 세상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먼저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니 해도 제일 큰 선물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도 큰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큰 선물, 이 귀한 선물은 뒤로 하고 양발 속에다 뭐 집어넣는지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분위기, 선물과 뭐 축제, 기쁨으로 가득한 날로 기억이 되지만 성경은 단순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되죠. 자, 아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적인 의미, 대림절은 이미 지나갔대요. 대림절은 무엇무엇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소식이 있죠. 그 소식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구원 계획과 동시에 어떻게 경각의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신 이 탄생의 사건은 단순히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길을 포함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물론 죄사함도 하셨지만 이 다음에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하는 이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그런 기쁨보다는 또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일 속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볼게요.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정사를 메었고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은 막연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멘. 그 예수가 오면은 그 어깨에 정사와 평강과 더불어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실제 역사 속에 태어나는 인간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그 어깨에 정사가 놓였다. 이 말은요, 이 통치가 백성들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된 합법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요, 불의한 지도자와 무너진 왕권 안에서 억압과 두려움 속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통치자를 약속하셨고 그분의 성품과 통치 방식이 이전에 육적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왕들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죠? 김여자, 모사. 이 말은 왕의 통치가 인간의 계산이나 권모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계획함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는 문제를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표현은요, 이 왕의 권위가 단순히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통치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통치력은 그 어떤 대적도 그 통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또 영전하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이 왕이 폭군처럼 백성들을 소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통치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죠. 아멘. 그 예수님의 통치는 일시적인 정권이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있을 그런 통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다스리심이요, 억압이 아니라 샬롬, 곧 질서와 회복, 안정과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단순히 뭐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고 삶 전체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왜 불쌍해졌어요? 인생들이 왜 불쌍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으니까 인생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은요, 한 아이의 탄생을 노래하는 그런 감성적인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간 통치를 대신해서 의롭고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되는데, 이제 세상 보니까 어떻게 왕들이 있어? 나라가 있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 말고 사람의 통치.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근데 그 왕정 시대,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너무너무 고단한 삶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 통해서 통치받는 그 삶 살아봤는데 좀 어떠니? 힘들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하고 통치를 했었지만 빈 껍데기 같은 존재로 남아버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정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지도자와 어떤 통치자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왕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올 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탄절은 단순히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 삶과 세상에 미칠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좀 깨닫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탄절 2부 행사 좀 하셨어요? 각 집마다? 안 하셨어요? 성경은요, 이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아멘. 성경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자, 읽습니다. 18절부터요 23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다.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초림 예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빠진 그 영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결과로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시하시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희생함으로, 근데 그 말이 정말이야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모든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삼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와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와서 기도할 때 누구 불러? 아버지! 누구 아버지 찾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그분이 아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신음할 때 그 신음이, 끙끙거리는 그 신음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잘못하면 안 된다며요. 더 해야죠.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그의 모든 불의와 죄를 바로잡으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성경을 보면 막 다리적인 면만 봐서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유는 이제 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게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아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소리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랬어요. 아멘. 자, 이렇게 초림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면 그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승천하셨고, 아멘. 또 말씀하시기를 야, 뭘 쳐다보고 있어?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너희 가운데 올 거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탔다라고 구름으로 가면서 이 말은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실제 저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영광 중에,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오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림 예수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그분이 지금 자꾸 온 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이제 누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무슨 이벤트 하는, 거기 지금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탄절이라고 해서 막 들뜬 기분으로 그저 선물이나 주고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셨던 예수, 초림 예수는 사명을 다하고 가셨고 이제 그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초림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도록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왜 가셨다고요 지금? 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네. 네, 읽으세요.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무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 초림 예수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떻게 영광의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림 예수는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땅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봅니다. 네, 찾았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 구유에서 어린 아이의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오실 것이래요. 아멘.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로 세우신 일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왜 앞전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탄절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과 잘못된 그런 사상들에 물들지 않고 쫓아가지 않도록.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러한지 이러하지 않은지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래요? 로마서 13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날로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만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지. 제일 중요한 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실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가야만이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거는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그리고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호령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큰 권세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을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심판과 구원의 선언인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회복,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호가 168장인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그 끄트머리에 어떻게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강령의 이름 부를 때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의와 평강을 회복하시는 강력한 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불안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계시록 우리 그 2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강림할 날을 소망하고 주님의 권능과 공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이고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재림지로 오실 심판지로 오실 그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실까요?
초림 예수는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주님이 오셔도 뭐 하실 건가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 있다는 거죠.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지만 동시에 재림과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아멘.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신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아멘. 우리 회개와 신앙을 내가 가지고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을 부르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부르시는 사랑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고 그분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맞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을 잡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누가 쓰러지면 손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쓰러지면요, 같이 붙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은 단순히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적 각성과 결단의 날을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탄절, 우리는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시고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신앙, 이 믿음을 어떻게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어제나 오늘은 보니까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성탄절 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술을 얼마나 뭐 퍼먹었는지 막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좀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통치자로 오시고 심판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든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좀 그렇게 새기시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주시고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 사랑과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